대한민국 헌법 1조 1항과 2항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시는 줄 압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게 1항이고요.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과 2항은 많이 회자되기도 하고 또 여러 여론과 또 언론에서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익숙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2항 말고 대한민국 헌법 2조는 무엇인 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기록한 헌법 1조 다음에 나오는 2조는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국민은 법률로 제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산다고 해서 모두가 다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만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수 있고 그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국민에 대하여 국가는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명시해 두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2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법과도 저는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되어짐으로 잉태되어짐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다운 법을 지켜야 하고 그 법을 지킬 때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겠다. 어쩌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법이 제정돼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기 위해 그 법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된 너희가 지켜야 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난 시간부터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이 지켜야 될 하나님 나라의 법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구별하지 아니하고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은 세상의 기준인 법이라든지 혹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에 걸맞는 삶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의 제자가 되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법인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인 말씀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 소위 말하면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제대로 지켰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던지셨던 수많은 독설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말씀을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과연 그것에 대하여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성경엔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야고보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복음으로 잉태된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가 되었지. 그런데 그 예수의 제자가 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키는 것과 성취하는 것의 차이는 도대체 어떤 것이며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분명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물질의 유물을 가지고 사람을 구분하지 말라, 만약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너희는 복음으로 잉태된 사람이 아니다, 잉태된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왜 그렇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모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 하지 않으시고 성취하라고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구절을 그냥 읽으면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원래 기록했던 야고보 서신의 내용을 단어 그대로 풀어 펼쳐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데,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한 그 나라의 법을 참으로 성취한다면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여러분은 그 법에 의하여 범죄자로 확정되어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풀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이 덕목이 하나님의 백성된, 복음으로 잉태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 아니야. 너희를 복음으로 잉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 사람이 되어지고 새 생명을 얻게 한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그 내용만이 아니라, 핵심은, 더 중요한 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에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법, 하나님이 너희를 새 사람 되게 만드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가장 큰 뜻,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위치에 두시면서 내가 너를 예수의 제자로,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은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삶에 이웃사랑이 있으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 가운데 너를 새롭게 살리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제자, 성령의 새 사람으로서 살게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유언해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셨대요. 그러면 새 계명은 도대체 무엇인가? 사실 새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미 말씀하셨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한 것 같이, 뒤집어 이야기하면, 쉽게 풀어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한 것을 성취한 것 같이 너희가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어낼 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제자,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셨던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 말씀의 출발점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수원지와 같은 그 말씀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인데 내가 너에게 지금 얘기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도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성취한 대로 너희가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도 같이 하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의 제자고 성령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 무언가 나누어주고 베풀고 포용하게 되어지면 그게 이웃사랑이 아닌가. 오늘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보고 계시지 못하지만 이미 이 강단 위에 협박서 1500개가 올라와 있는 이런 것을 나누고 이런 것을 베풀면 마치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나눠주고 무엇을 베풀어주는 것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웃사랑의 핵심, 이웃사랑의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웃사랑, 하나님이 이미 성취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새 사람 만들었던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데 그저 물건 몇 개 나눠주고 뭔가 사랑을 나눠주는 그것이 이웃사랑의 실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사랑의 실체가 도대체 뭘까요? 그것에 대한 해답을 레위기서 19장 18절 바로 앞절에 나오는 17절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웃사랑의 실체 이겁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뭐하라? 견책하라. 내 이웃을 반드시 뭐하라?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너 자신과도 같이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냐면 견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견책하다는 말은 어쩌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비틀어진 것을 올바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빗나가고 어긋난 것을 바른 방향 삼아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사랑은 무언가 모든 것을 포용하고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그러지고 잘못 나간 우리를 살리시고 올바른 방향에 두신 것처럼 너의 이웃을, 너의 형제의 올바르지 못하고 엇나간 것들을 너희가 견책, 다시 말하면 올바른 길로 바로 잡아 주어야 그것이 이웃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새 생명 주신 건 죄와 악과 어둠의 길로서 바르게 잡아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은혜의 길로 걸어간 것이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이미 내가 성취한 것처럼 너희도 그것을 성취해야 너는 이웃사랑을 이룬 것이고 그 이웃사랑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담아낸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사랑은 그냥 다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그저 다 포용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아카우가 있어야 돼요. 잘못을 올바르게 방향을 받고 내어주는 것. 거기까지 갈 때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야고보는 이웃사랑을 최고의 법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법, 최고의 법.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그 나라의 법을 지키라고 했으면 헬라어 단어로 타레오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야고보 사도는 탈레오, 법을 지키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탈레이레. 무슨 얘기냐? 성취하라. 그 말을 사용해요. 그럼 탈레이라는 말을 이제 좀 들으시면 벌써 오늘 야고보서 강의가 9번째니까. 제가 1장을 하면서 제일 많이 언급했던 단어가 온전함이에요. 온전함의 헬라어 단어가 뭔지는 잘 모르시면 들으시면 기억날 거예요. 어떤 단어죠? 탈레이오스. 그게 온전함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성취가 탈레이테, 이게 가족이에요. 똑같은 가족이라고요. 패밀리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모습은 온전함이다. 근데 그 온전함이 이 땅에서 성취되기 위해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해.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지?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네가 보여야 될 모습은 그 사랑이야. 그 사랑은 어떤 거지? 올바르지 않았던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해낸 그 사랑. 그 사랑을 주변에 나누어주고 베풀 때 너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예수의 온전한 제자, 성령의 새 사람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얼핏 보면 구약의 내용과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레위기에도 등장한 말씀이에요. 얼핏 보면 다른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이죠. 왜요? 단지 그것을 지키며 내가 그것을 지켰다는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기 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온전해지는 것. 이걸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의 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지켜야 될 조항과 조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온전한 삶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복음으로 잉태된 나 한 사람을 위하여, 나 한 사람을 통하여 말씀의 생명 씨앗을 머금고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될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들고 싶은 그 능력과 그 지혜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누군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내셔야 할 이웃사랑의 주인공 되시는 묵별 여러분들. 복음으로 잉태되어 새 사람 된 우리, 또 새 계명을 받아서 살아야 될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에 매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을 넘어 그 안에서 자유하고 그 법을 성취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인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끔 그래서 말씀을 오해합니다. 말씀이 나를 조여온다고 생각해요. 말씀이 나를 얽매인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말씀이 보이지 아니하는 수박과 사슬같이 나를 돌돌 맨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자유롭게 그런 것들을 강조하지 아니하는 우리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그런 종교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이유는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기 가면 자유롭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거기에는 자유게 하는 생명의 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더 얽어매는 조항과 조문밖에 없어요. 그저 읽어내리는 누군가의 교시가 모든 거예요. 거기에 자유가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케 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새 계명을 우리가 부여받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자유하십시오. 우리는 말씀의 조항 하나 무언가를 어렸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어긴 구약의 율법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뭡니까?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가 범한 자가 된다.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런데 이어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10절과 12절을 비교하면 두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다시 10절 한번 보여줄까요?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죠. 누구든지. 근데 12절은요. 너희는. 누구든지는 굉장히 폭이 넓잖아요. 근데 너희는 폭이 좁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보혈로 잉태된 사람에 한정되는 게 12절이에요. 그런데 10절에는 또 차이가 하나 뭡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뭘 지켜요? 온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만 잘못해도 모든 걸 다 어긴 거래요. 그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근데 12절 보세요. 온 율법이 뭘로 바뀌었어요? 자유의 율법이에요. 자유의 율법. 자유의 율법이라고요. 누구든지가 너희로 변화되어지고 온 율법이 자유의 율법으로 변화되어지는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구약의 조문과 조항은 사람을 구속하고 통제하고 하나라도 못 지키면 다 정죄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복음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새롭게 되어진 자유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예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인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물질의 유물을 가지고 차별하지 아니하는 이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족쇄에 매인 사람들이 아니라 자유의 율법을 가진 자. 무언가 하나 어겼다고 내가 저주받고 정죄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말씀이 압박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모든 조항은 누가 다 성취하셨어요? 예수가 다 성취하셨다. 다 주님이 성취하셨으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 안에 살아가기만 하면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나 또한 그런 삶을 성취하며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지금 내가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어긋난 것 할 수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못 살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자신할 수 있겠어요? 누구나 다 흠이 있고 누구나 다 모자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마음에 큰 근심과 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가 복음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제자라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새 계명을 이루어 가야 할, 성취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았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하나님은 이 땅에 살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존재의 의미를 다른 곳에서 참지 마세요. 내 삶의 의미를 다른 무언가에 투영시키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우면 맞아요. 내 삶의 의미가 뭐지? 내가 왜 살아야 하지? 내 존재가 뭘까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밤을 지새우고 때로 높은 곳에서 저 낮은 곳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로 인하여 성취되어진 그 새 계명을 우리가 부여받고 그 새 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가 숨쉬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오늘 살아야 된다고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자신이 없어도 이미 예수가 그걸 이루셨기 때문에 생명의 씨앗을 내 삶 가운데 심어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이루어 주실 것이, 그저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지만 그분이 하려고 하면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이 하셨기에 나의 죄뿐 아니라 공동체의 죄까지도 짊어질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하셨기에 나의 잘못을 고백하며 자유로울 수 있는 것. 따라서 신앙은 무엇을 지키고 그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신앙은 어떤 절기, 어떤 내용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킴으로 온전함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것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온전함에 이루지 못했다면 그것은 다 헛된 겁니다. 아무리 그것이 중요하고 대단하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성취하는 것과 상관없는 것들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만일 그런 것이 대단하고 필요했다면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런 말씀들을 하셨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요구를 그냥 지키는 것, 그냥 항목대로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결국 뭐만 남았어요? 자기 의만 남았던 거예요. 나 이거 지켰어. 너는? 너 이거 안 지켜? 불의한 사람이네. 이런 식의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실족하게 되고 예수께 책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분이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이 이미 성취하신 이웃 사랑을, 그리고 그분이 몸소 성취하신 삶과 죽음을 통해 새롭게 명령하신 그 새 계명을 우리는 그저 이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의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뭐 한다고요? 성취할 것이다. 그렇게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새 삶과 새 계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돼요. 우리의 삶의 의미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삶의 궤도로 진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소망 한 가지를 가져요. 그게 뭐냐면, 계획하고 의도한 건 아닌데 정부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방역 지침을 발표하다가 위드 코로나의 첫 발을 이제 띄면서 이 11월 1일부터 예배드리는 인원을
수용 공간의 50%로 확대하겠다. 단 백신을 다 맞은 사람의 경우 그 수용 인원에 대하여 한계를 두지 않고 진행하겠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 발표가 있기 전 우리는 이미 기도 가운데 제1차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11월 1일 내일부터 시작하기를 결정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 일정들이 있었습니다만 11월 1일부터 제1차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시작하겠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소식을 들으며 저는 참 마음이 기쁘고 좋았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며 위드 세계로를 말씀드렸고 위드 지저스를 이야기하며 그 첫걸음을 가을 특세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기도 중에 마음을 주셔서 시작했는데 거기에 마치 화답이라도 하듯 정부는 예배 인원을 백신을 맞은 분에 한하여 한정하지 않고 만약 백신을 맞지 않은 이가 있다면 50%를 수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 그런 것이 마치 몸된 교회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날개를 달아주시며 이제 한번 시작해보자. 지난 1년 동안 쌓았던 눈물을 이 가을 특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집약해보자 라고 허락해 주시는 축복의 시간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세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11월 7일 첫째 주부터는 예배 회복을 위한 청년 주일, 둘째 주는 은혜 회복을 위한 시니어 주일, 셋째 주는 생명 회복을 위한 감사 주일, 넷째 주는 사명 회복을 위한 선교 주일.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드 지저스 위드 세계로 잃어버렸던 예배, 놓쳐버렸던 은혜, 기억하지 않았던 영혼의 생명,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 출발점을 이번 1차 가을 특세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이제 새 계명을 이루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가 무장되어져서 이제 너희가 지난 2년 동안 하지 못했던 그 모든 사역들을 힘있게 감당하기를 원한다. 이번 특세를 통하여 내면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 일들이 온 교우들 가운데 퍼져가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마음을 다지셔야만 합니다. 이번 일주일은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주저앉았던 나를 일으켜 세우는 시간이다. 어느 한 영혼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 계명을 다시 부여받고 무너져 있는 모든 자리를 정돈하며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여 내게 생명을 주십시오. 주여 내게 사명을 주십시오. 주여 내게 영혼과 감사를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그런데 주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몸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셨던 그 새 계명을 힘있게 한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지키고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면 내가 새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이 내게 성취하셨던 그 사랑을 내 이웃과 내 주변에게 전파하고 흘려보내서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주의 백성, 예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로 교회에 특세를 통하여 선물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손을 잡고 나오세요. 자녀들이 안 움직인다고요? 그러면 마음속으로라도 그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여기 앉혀놓으세요. 여러 가지 가족 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신발이라도 들고 나오세요. 그렇다고 또 그거 들고 나오면 너무 이상하니까. 근데 정말 들고 나오시는 분이 계셨었어요. 이전교회에. 주님, 내 남편은 여기에 나오라고 수십 년간 기도했는데 아직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신발 들고 나왔습니다. 몸은 저기 이불 속에 있지만 신발이라도 왔으니 주님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 남편 얼마 후에 예수 믿고 간증했습니다.
내 아내가 내 신발 들고 여기 와서 앉아서 기도해서 나 여기 왔다고. 하나님의 이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 아이들, 여러 가지 사람들, 내 주변의 이웃들, 형제들 모두 다, 그리고 한 번도 코로나 시대에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우리 무별들, 이제 나오세요. 특세부터 시작하세요. 5시 이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계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실지,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위드 지저스 위드 세계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가 틀리면 모든 것이 틀리는 율법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닙니다. 하나를 틀려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유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가는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은혜 생활 하지 않고 예배 생활 포기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낯이 없어요. 낯이 두꺼워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나오세요. 나와서 자리를 지키고 다시 한번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이 허락하신 새 계명을 다시 내가 붙잡습니다. 내가 그걸 성취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자유와 기쁨이 가득하는 이번 가을 특세와 11월 4주 동안 연속되어지는 예배의 회복, 은혜의 회복, 생명의 회복, 사명의 회복, 이 4주간의 주의를 축복 가운데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을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본문 13절의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새 계명을 이야기했던 야고보가 갑자기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꺼내며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고 긍휼을 자랑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돈과 지위를 자랑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일이나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하나님이 성취하신 그 나라의 원리는 긍휼을 자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인가? 본문 13절을 원문 그대로 풀어놓으면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긍휼을 행치 않는 자에게는 무자비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는 말이 카타카오 카타이, 그러니까 쉽게 풀어 얘기하면 현재 지금 나의 상황의 모든 것을 이기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함을 확신한다는 뜻이에요. 지금의 모든 상황을 다 이겨내고 그것을 자랑할 것을 내가 확신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해줄 거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랑해라, 그런 이야기죠. 나의 판단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복음, 긍휼의 말씀이 우리를 가능하게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우리의 모든 부족을 지금 채우고 있습니다. 내가 모자르고 어설퍼도 하나님의 긍휼은 언제나 나의 삶 속에 차고 들어오고 있어요. 흘러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긍휼의 흐름을 내가 마음껏 누리며 그 긍휼의 강물 안에서 자유하시고, 그리고 그 강물을 주변으로 다시 흘려 보내주세요. 그것만 담고 있으면 썩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긍휼 폭포, 긍휼 강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의 긍휼을 자랑하며
그 긍휼의 자랑이 내 주변에 강물과도 같이 시내와도 같이 흘러가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새 계명을 성취하도록 오늘을 살게 하는 이유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어렵고 힘든 고통의 상징으로만 여기지 마세요. 십자가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그 십자가는 나를 자유하게 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내 영혼을 가볍게 만들어 숨을 쉬게 하는 것이.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너무 비장한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길은 비장할 수도 있지만 십자가의 길은 자유롭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긍휼을 내가 마음껏 마시는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긍휼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흘려 보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다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이 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결국 나란 존재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특징이에요. 내가 별거 아니네. 내가 뭐 대단하다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도 뭐 나야 뭐 별거 아닌데. 이게 긍휼을 머금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그걸 못 견뎌요. 어디 가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대우받아야 되고, 내 이름 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에 매여요? 사람들의 시선에 매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좀 들어오는데, 그 속에서 난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도 내가 담고 있으면 또 썩으니까 또 잘 흘려보내주면 누군가가 또 내가 흘려보낸 그 긍휼, 불쌍히 여김과 또 사랑과 또 넘치는 따뜻함을 가지고 그렇게 또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그 모습,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지켜야 될, 자랑해야 될 모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 안에서, 긍휼 안에서 자유하시고 그 자유를 통해 긍휼을 주변에 흘려보내주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제가 나한테 잘못했던 거 막 기억하지 마시고, 불쌍하다, 어떡하지? 주님이 나를 보고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서로를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면 된다고. 그러면 좋은 공동체 될 수밖에 없어요. 앞에 있는 목사를 불쌍히 여기고, 당회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 직분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가정에 돌아가서는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애들도 속 터지지만 걔들도 불쌍해요. 서로 그렇게, 또 자녀는 부모를 불쌍히 여기고. 그러면 우리는 새 계명을 이미 성취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유로운 사람들, 그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계로 교회가 이 지역 사회 가정 가운데 사랑과 긍휼의 호수와 폭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도 시원케 되어지지만 주님의 마음도 시원케 드리는, 뭐 하나 했다 안 했다 이런 걸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나는 주님께로 가면, 주님의 불쌍함과 사랑을 받는 자니까 주님께로 가면 난 다 풀어진다, 그런 마음 가지시고 더욱더 주 안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